예,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케아인들 교회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케아인들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라오디케아인들 교회 역사적으로는 20세기에 시작해서 우리 시대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시대와 라오디케아 시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혹자는 그것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혹자는 그것을 미국의 개혁성경이 출간된 1900년대 초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공통되는 부분은 라오디케아라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고 또 성경이 이 현대 여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대 전환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14절을 보면 아멘이고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얘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라고 했듯이, 근데 이 라오디케아라는 그 인본주의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교회죠.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인간의 성경에 대한 태도, 불신이 있고 회의가 있고 믿음이 있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에 불신으로 확인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사람이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즉 메마른 밭이나 돌짝밭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지라도 전혀 그것이 흡수되고 또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즉 자연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 강의를 하지만 과연 이 성경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얼마 정도의 숫자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일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부할 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교리적인 것이든 교훈적인 것이든 실생활적인 것이든 예언적인 것이든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시대의 교회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교회,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노다. 자, 이것이 문제라. 왜 문제인가?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뜻인데, 이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변증법적,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반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합이 아닙니다. 진리 혹은 비진리,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볼 적에 진리 아니면 비진리라는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정반합식으로 이 제3의 대안을 찾아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많이 배운 사람들, 주로 철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계통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줘도 또 그 사람들에게 이치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거부할 수 없게끔 우리가 증거를 들이밀면서 성경이 참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정반합의 논리를 찾아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들, 또 사회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특히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리버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죠. 대체적으로 성경의 한 80%에서 90% 주로 구약 성경에 관한 그 예언적인 부분들은 다 거부해버리고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자기들이 믿는 구절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의 산상수훈 같은 그런 것들은 또 골라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은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을 측정했을 적에 그 사람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즉 그 신실하고 진실된 신앙인도 아니고 완전히 성경을 거부해버린 불신자도 아니고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위선자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런 위선자들을 주로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명이 없이 이게 하게 되니까 또 보니까 초점이 중간중간에 이게 초점 망실이 돼서 이게 흐렸다 이렇게 초점이 맞았다 그래서 그냥 이게 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끄는 게 집중이 되는 편인데 근데 여러분은 뭐 이 내용적인 거를 듣는 것이지 뭐 칠판에 크게 뭐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용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하나님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교회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고 했을 때 과거 시대에는 안 그랬다는 뜻일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그 이단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게 걸러내는 교회였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가 확실한 교회였었어요. 우리 믿음의 시작, 우리 첫 신앙의 출발도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구원받을 적에는 차든지 덥든지 주로 덥든지죠.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믿는 둥 마는 둥 시작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믿을 적의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또 이 자기 자아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그 욕심으로부터 성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겠다, 신실하게 성경을 찾고 공부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이제 중간 과정에 거치면서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머리도 굵어지고 교만도 늘어나고 안일함도 나태함도 증가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첫 믿음을 상실하고 미지근함 속에 있는 그런 경우인 것이요. 그래서 라오디케아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그 서신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케아 골로새서 2장 4장에서 라오디케아인들에 대해서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 라오디케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또 마음의 부담과 또 그들에 대한 연민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케아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바울 당시의 라오디케아인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연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믿음의 미지근한 풍조와 그 지역의 신자들의 풍토가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오디케아의 특징이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고 미지근하다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나 뭐 그런 TV, 기독교 TV 그런 데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독교 케이블 방송 이런데 기독교 라디오, 뭐 CBS는 뭐 좌파 그런 완전히 자유주의이긴 하지만은 그 케이블 방송 이런데 보면은 기독교 케이블 방송에 좋은 이야기만 틀어줍니다. 다 신실하고 간증은 진짜 은혜롭고 덕스러운 것만 넘쳐난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실상을 거기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계의 정확한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거리 설교를 해보는 것이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깡통이며 허수아비들이 많은지 알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자기 집안이 예수를 예전부터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위 말해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기독교인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닙니다. 딱 적당선을 유지하는 것이요. 일요일에 자기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배도 보고 기도할 때는 머리도 숙이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믿는 사람 행세를 한다는 것이요. 그 이상을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요구하게 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본분의 몫을 해야 된다. 가령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든지 형제나 자매를 섬기라 라든지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치라 라든지 이런 식의 요구를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든지 사람에게 받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들은 즉시 튕겨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인 것이요.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작 쓰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효용성이라는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자기가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토해내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웅장하게 세우고 큰 건물, 좋은 건물, 소위 말해 교회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유기체가 아니라는 것이요. 사대교회 3장 그 앞부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셨었죠. 유기체가 아니라 죽은 조직이 되어버린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조직은 잘라내고 주님께서 떼어버리실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인간적인 조직을 얘기를 한 것이요.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거듭난 성도들을 잘라내시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말지 못한다. 나는 부자며 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전반적으로 부유하고 헌금 수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에도 물론 이 시대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3세계 박해받는 그런 모슬렘권이나 아직까지 공산권이나 그런 데서는 교회들이 부유하지 못한 경우죠. 그러나 한국이나 특히 서구 사회 중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교회들이 대체로 부유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요. 자, 교회가 부유한 것이 문제입니까? 부유한데 그 부를 엉뚱한 데에 소진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 구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돈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권장될 수 있는 일인 것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생의 목적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이미 자기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사람이고 또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이를테면 빌 게이츠라든지 죽었지만 애플을 만들었던 가만히 갑자기 생각나네. 팀쿡이 물려받고 가만있어.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그 사람은 완전히 자수성가로 자기가 실력으로 돈을 번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돈을 사랑하는 식으로 변질이 됐죠. 재산을 수십조 원, 수백조, 수십조 원이죠. 주로 수십조 원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은 1억을 더 번다, 못 번다에 대해서 크게 그게 느끼는 게 있겠습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데 대해서 연연하죠. 그렇다면 그런 큰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번 사람들은 또 10조 원 가졌으면 또 몇 조 원 더 벌고 싶고 그런 욕심은 있겠죠. 자,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것이에요. 근데 가졌다는 것에서 이제 더 가지겠다, 더라고 이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돈을 쌓아두고 돈을 가지고 굴려서 이제 건물 짓기 성전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돈을 쌓아놓으면은 크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조용기나 이런 유사 기독교 집단들처럼 구원파라든지 이상한 무슨 세상 사업들에 발을 걸치고 심지어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순복음 대학교 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교회 일에 쓴다고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죠, 사실.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줘야지. 사람들한테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전도지 대신 초코바나 도넛 나눠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지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큰 돈이 나간다는 것은 건물 짓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딴 거 쓸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건물 화려하고 좋은 건물 지어 올리는데 경쟁이 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라고 지금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것을 자기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교회로 모든 것이 다 자급자족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예. 그 대형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거기서 돈 주고 재직을 사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 전혀 부족함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것도 그 교회 자체 내에서 다 수급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갈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자면 이 교회를 지상의 천국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작태인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장소냐? 양울이죠. 네. 동물원과 구별이 됩니다.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조직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요. 교회를 제외하면 다 동물원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직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면 그것은 동물원과 같은 조직인 것이요. 그 조직들 안에서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다 그 안에서 그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해관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조직이고 유기체이고 그 안에는 거듭난 사람 즉 양들만 존재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양울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일 수도 없습니다. 예, 이 거짓 목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 교회가 에덴 동산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모셔다 놓고 거기서 아담 이브 놀이를 시키는 그런 것이요. 사람들에게서 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는 것 이런 것을 제거해버리고 철저히 목사의 종으로 만든 것이요. 자기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주관하는 하나님 구실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과 이브를 거기서 데리고 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교회 놀이죠. 그래서 교회를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놀이를 한 사람입니다. 네, 교회 놀이한다. 거짓 목사들은 그런 걸 즐겨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 건전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올바른 교회를 추구해야 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이나 에덴 동산 수준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분적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크고 작고 세상과 영향을 주고받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세상과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육신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 교회가 완벽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켜 달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다 해결해주면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 다 해결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임시 장막인 것이요, 임시 거처인 것이요. 왜 여기서 천년 만년 교회 놀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그 교회 놀이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자기들 교회를 마치 에덴 동산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삐까뻔쩍하게 여기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멋이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것이요.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거기도 죄가 난무하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넘쳐나는, 즉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비난하고 책망하고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주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장사꾼의 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면 이 하반절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벌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주님께서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참, 가련, 가난, 눈 멀고 헐벗은 5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참합니까? 그들은
그 거룩함의 표식을 상실한 거죠. 성도로서의 표식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간증은 성도의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의 실행이죠. 지금 현대 교회는 바른 믿음을, 즉 사도 바울의 그 표준적인 은혜 복음에서 크고 작고 간에 다 이탈해서 가지각색의 엉터리를 복음이 비슷하게 짬뽕을 시켰죠. 그래 비참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걸 수가 없는 비참한 사람들인 것이요. 계속해서 이 만족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부흥회를 찾아서 전전하고 뭔가 나를 이 영을 뜨겁게 해줄 그 어떤 부흥사를 찾아서 또는 기도원장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이요. 예. 그리고 가련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마음을, 처량한 마음을 보실 때는 주님이 불쌍하다고 보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하지만은 디킨스의 작품 거기를 보게 되면은 스크루지 영감, 저 유명한 구두쇠의 거의 저기 상징적인 이름처럼 되어 있는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죠. 스크루지. 그 사람이 자기 친척들과 이웃들과 자기 종업원들과 얼마나 악독하고 자린고비식으로 대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치를 떨었던 것이요. 근데 그 사람의 가련하고 비참하고 헐벗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기 외연을 포장하고 자기 내면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마귀도 알고 다 아는 것이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처량한지 어떤지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그는 자기의 비참함을 노출한 채 사는, 노정한 채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나왔던 반응은 이제 자린고비로 살지 말고 주변에 은혜롭게 베풀면서 살자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죠.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이렇게 해피엔딩은 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요. 회심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그러한 그 지옥에 가야 되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자기의 누추하고 더럽고 그러한 자기 최악의 처지를 깨달았을 적에 바로 즉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 사람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가련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외연이 너무나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웅장한 성가대와 또 좋은 집기들과 또 잘 화려한 또 고급 자재들로 지어진 그런 건물들과 또 유식하고 잘 배우고 외국에서 위조학위 따와서 따왔을지언정 학위 표절했을지언정 이렇게 세상적인 조건 다 잘 갖춘 그런 유식한 목사들 밑에서 배우고 있다 보니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이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재림을 소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또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자, 교회가 소유해야 되는 부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은 다른 사람을 도울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을 또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자신이 생활을 적절하게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소유와 부만 있으면 되지만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베풀 줄도 않습니다. 베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무척 허전하고 가난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또한 마음이 허전하지 않고 채워진 부유한 사람이죠. 또 그가 하늘에서 보상들을 염원하고 있고 면류관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간증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 교회는 믿음도 행실도 전부 비뚤어져 있고 그들의 믿음은 이제 시궁창을 해서 냄새나는 걸레를 뒤집어 쓴 노숙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와 온전함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기준과 잣대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자, 분별력마저 마비되었다는 것이요. 눈 멀고 헐벗었다. 멀거준 임금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요. 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했었지만 교회는 에덴 동산 아니라고 했죠. 이제 뻘거숭이 놀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의로 상징되는 그 무화과 잎새를 얼기설기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했었던 그 아담과 이브에게 주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옷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이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는 헐벗지 않고 입고 있다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그 육신적인 것도 헐벗으면 안 됩니다. 자, 저는 뭐 그리스도인의 어떤 율법주의나 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 뭐랄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자연은 이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져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제 자연 친화적,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을 구하자라든지 북극곰이 아파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이제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짐승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짐승들과 함께 정글에서 어울려서 이게 그 타잔이나 모글리처럼 그렇게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비상식입니다. 즉 뭐 충북 어디야 제천인가에서 뭐 나체 펜션인가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예,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는 비밀리에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버젓이 외부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데서 이게 자기의 신발을 덜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이요. 남녀들이 그게 창피함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죠. 그 사람들이 바보찬치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썩고 생각이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마음이 정결해서 그러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도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는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재하고 풍기문란으로 걸고 그렇게 하죠. 근데 교회는 에덴 동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자기 신도들에게서 분별력을 빼앗고 목사의 분별력을 주입시키고 목사 기준으로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목사가 교인을 지배.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하듯이 목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아담과 이브가 아닌 것이요. 자,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 해석해서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목사들이 있고 그런 목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이요. 어떤 목사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판단을 주입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어떤 문제든 자기 생활의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든 간에 그것들은 모두 자기가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어떤 판단을 자기가 안 하고 남한테 의탁하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해집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식으로 사람을 예속시키죠. 자기가 판단을 하는 대신에 신부한테 다 맡겨버리는 것이요. 신부가
이렇게 하면은 죄를 대속 보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씻을 수 있다 하면 그거를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아니라 신부님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죄가 씻어진다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게 순종하는 것이요. 목사가 시키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그냥 실행하는 것이요.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신보 따라가는 그러한 캐톨릭 신도들 수준에 있는 것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18절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보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해라. 불로 단련된 금이라 이렇게 했을 때 금은 신성을 가리키죠. 물론 그리고 금은 구속을 가리키고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의 금이나 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썩어질 것들로 치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된 금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그런 순금이나 금괴 같은 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금으로 비유된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금 같은 것은 금이 인간하고 얼마나 친화적인 금속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가루를 음식에 뿌려서 먹는 경우도 있죠. 뭐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일본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죠. 그 금을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그래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과 아담의 창조 내력을 거기에 창세기 1장에 거기 보게 되면 거기 금이 나오죠. 이 금은 인간의 시초부터 인간하고 뗄 수 없는 것이 필연의 관계로 엮여져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과 처음부터 엮인 것과 마찬가지로 금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우리가 부여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것은 성경책을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돈 주고 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더라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읽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비싸고 좋고 잘 단장된 양장으로 된 그런 성경을 서재, 주석 성경, 소제목 성경, 각종 성경을 종류별로 서재에다가 쫙 깔아놨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내 성경인지 내 성경이 아닌지 하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 구절들이 내 마음판에 들어와 새겨지느냐 안 새겨지느냐 그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서 부여하게 되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 즉 말씀을 우리가 돈 주고 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요. 어떤 우리가 흡수하고 먹고 우리 양식으로 삼는 그런 우리 행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막 새겨집니까? 물론 묵상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성경 묵상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될 그런 것이 아니죠. 묵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누구의 주석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어떤 구절 생각만 한다고 해서 부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 흰옷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죠. 우리 모두는 흰 옷을 사서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단장할 적에 즉 자기 믿음을 간증할 적에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위할 적에 우리는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분을 또한 확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 만찬과 또 혼인식장에 들어가게 될 적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또 천사들과 같은 희고 빛나는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서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주시지만 그것을 그 옷을 온전하게 간수하고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흰 옷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옷도 입고 있습니다. 금으로 짰다. 시편 45편 13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흰 옷이 있고 금으로 짠 옷이 있습니다. 금으로 짠 옷은 속에 걸치는 그 이너웨어인 것이죠. 이너웨어 속옷이죠. 그리고 그 위에 겉옷 이제 그 평상복 그걸 입게 되는 것이요. 네. 여기서는 그 금으로 짠 옷이 언급이 따로 되지를 않습니다.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라고 했지만 금으로 짰다 옷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죠. 그러나 시편 우리가 읽은 절에서는 금으로 짠 옷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기다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변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벌거벗느냐 벌거벗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이요. 자,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났지만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벌거벗게 됩니까? 자, 이 질문인 것이요.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수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이제 멸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벌거벗은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요. 하물며 벌거벗은 것도 그렇고 이제 올바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올바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이제 던져지죠. 자,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이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이 그런 그 조건을 분류를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벌거벗음이 드러나서 문제가 생기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말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저 셋째 하늘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예복을 갖춰 입었고 흰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뻘거벗고 그 부끄러운 데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서 있고 그러면 되게 우습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그렇게 안 되려면 이제 뻘거벗은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뻘거벗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뻘거벗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수치를 이미 가려줬습니다. 자, 이미 모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이 인간들이 죄를 가려주고 제거해줄 뿐 아니라 이 수치를 가려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이미 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뻘거숭이 채로 아니면 무화과 나무 그 옷을 입은 채로 쫓아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뻘거숭이로 올라가가지고 뻘거숭이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좀 미스테리인 것이요. 구원론이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시대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미지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해당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인 적용을 굳이 하자면 여러분이 거듭났을지라도 이 세상을 살 때 이 벌거숭이채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이 마귀에게 허점을 노출시키면서 살면 수치를 겪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치 스트리킹을 하는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벌거벗고 대낮에 벌거벗고 활보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사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수치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벌거벗고 휴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하셨죠. 성도로서 영적인 분별력,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저 주어집니까? 태생적으로 거듭났으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감각을 단련하고 분별력을 연마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요. 당연히 성장의 과정이 있죠. 자, 어린 아기는 무엇이든지 입에 넣고 빨고 핥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설령 그것이 자기한테 문제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일지라도 일단 이게 입에 가져가고 보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위험하고 이건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훈육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이 생겨서 위험한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마귀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치열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장미꽃밭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시험들이 오게 되면 그때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어떻게 된 것이죠? 영적 전쟁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은 마귀가 그를 일방적으로 갖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분별력이 제로였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 자기 신명을 짜릿하게 해주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하고 달려들어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무지스러운 신도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거짓 교리가, 거짓 신앙이 잘못된 형태의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리가 거룩하게 다가올 적에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로 호응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의 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다라고 나는 분별력이 떨어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분별력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녀가 이제 늑대에게 물려가게 생겼는데 자기 양이 물려가게 생겼는데 그 양에게 조심 안 시키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려가도록 그냥 너는 물려가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그렇게 신경 안 쓰면 그건 못된 목자죠. 주님은 선하신 목자잖아요. 자기 양이 거짓 교리에 잡혀가고 마귀 종들에게 우롱당하고 그런 거를 주님께서 분별력도 안 주시겠냐는 것이요. 당연히 분별력을 주시죠. 그럼 왜 이 기존 교회들, 제독교회들에서 무수한 희생자들이 발생을 합니까? 특히 신천지라든지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집단들에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롱을 당하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왜 분별력이 없습니까? 목사들이 분별력을 다 뺏어갔기 때문이죠. 자기 말만 들으면은 이제 내 말만 들으면은 이제 천국까지 하이웨이를 갈 수가 있어. 무사 패스할 수 있어라고 사람들을 안목간에 세뇌시켜놨으니까 목사 말만 듣게끔
정신구조가 퇴화가 되어버린 것이요. 어떤 분별력도 없습니다. 자기 자체가 무슨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어떤 일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이런 일을 도모해도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못해.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자기 양심에 찔리는 일도 목사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요. 목사가 자기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교회도 많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되게 그런 식으로 자기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요. 목사가 자기 그 모든 그 책임까지 져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스스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하시지, 누구의 점괘를 따라서 누구의 그 무슨 영적인 조언을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하려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부어진 일방적인 그 사랑의 경우에 그것은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이고 무선별적인 보편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이 세상 전체에 부어졌고, 악인과 선인과 의인과 죄인 사이에 차별 없이 부어진 것이요.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냥 귀찮아하고 피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못 받는 것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신 것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겠죠. 물론 그럼 사랑하지 않는 성도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모범생이든 열등생이든 똑같이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하신 것이요. 이 세상의 학교나 뭐 세상의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는 잘하는 사람 위주로 챙겨주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싹수가 있는 사람은 탁탁 밀어주고, 이게 열등생은 이게 도외시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이게 경쟁 위주의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진화론적으로는 이렇게 적자 생존의 원칙을 적용했다. 사람들은 이제 우등생에 대해서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니까 세상은 전부 거기에다가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실 뿐 아니라 책망도 징계도 똑같이 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주요 인물이 아니야. 난 그냥 병풍 같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머리 숫자 채워주는 정도로 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이렇게 중간자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행인이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조에서는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위대한 목사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주인공들인 것이요. 자기 잠재력을 썩혀서 문제지, 받은 은사를 활용을 안 하고 다 날려버리고 썩혀버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징계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 성도가 나타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이요. 열심과 회개가 그 같은 선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이 개념은 똑같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죠. 이웃에게 잘못한 부분, 내 주변에 잘못한 부분을 가령 돈을 내가 갈취를 했으면 돈을 사기를 쳤으면 갚아줘야 되고 이런 행위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세리 누구예요? 세리 마태가 아니라 세리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 누가복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많네요. 아까는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안 나더니 세리 누구야? 이게 감독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자기가 누구한테 사기친 거나 이게 부당하게 한 거 있으면은 7배를 갚아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게 구약적으로는 이게 회개의 표시인 것이요. 구약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만 깨끗하게 이제 정결하게 내 마음만 고쳐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 살았으면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1대1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요. 갚을 거는 갚고 해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회개한 것이요. 물론 신약에도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신약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생각이 안 난 게 누가복음 19장 2절이죠. 사케오 세리장이었었죠. 자, 현재 이 신약에서는 회개의 조건이 완화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행위적인 부분을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목전에 용서를 받고 이런 개념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구약적으로는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회개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물론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개념에는 더 부합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구약적으로는 회개 자체에 이게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요.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이라고 했어요. 이 문 앞에 서서라고 했을 때 이 문은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되죠. 첫째는 교회를 말하고 건물로서 이 교회를 말하고, 둘째는 사람의 심령 마음의 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면에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9절에서 두 가지 다 얘기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신 것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게 100%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면 맞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지구상의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의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들은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인간들의 교회로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결정하고 방침을 정하고 하는 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나와 계신 것입니다. 나와서 각 성도들 안에는 물론 계시지만
나와서 그 교회에서는 어떤 주도하고 계시지 않죠.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사용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령의 방법이 지금 시대랑 틀렸죠. 자, 구령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구령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영접토록 만드는,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마침에 회개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행위죠. 자, 구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디서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우나에서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도 할 수 있고,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구령도 했지만 이제 구령한 사람을 이제 교회로 곧바로 데려와서 양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형태였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교회들이 주님께서 떠나 계시는 그런 라오디케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곧바로 영적인 성장과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 교회는 차라리 안위감만 못하게 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요.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양육할 교회가 좀처럼 잘 눈에 띄지가 않는 정도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완전히 망쳐놓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요. 행위권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령 어떤 구원받은 사람,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권을 가르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거덜이 나겠죠. 구원받은 그 초신자의 믿음이 작살이 날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그런 교회라도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 죄 짓는 것이요. 갈 교회가 없으면 차라리 안 가면 말지. 그런 행위권 교회에 혹은 이상한 순복 문사주의 교회에 그래도 교회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요. 서양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믿음의 성장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넓어졌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맨투맨으로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장소는 그리스도인 자연스럽게 찾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동네 교회를 가도 이상하고 이상한 제대로 구원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교회들이 수두룩한 것이요. 그런 교회 가서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조건 하고 교회 가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잘못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믿음이 황폐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주님은 대화하시겠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냐면 어떤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물결과 바람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는 한 번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회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한 도시가 뒤집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역사는 아주 드물고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조금 있으면 변질되는 게 되게 빨리 일어난 것이에요.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식으로 말해서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듯이 어떤 찾아다니면서 불신자들 가정 찾아다니면서 문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듯이 각 교회들마다 주님께서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텅 비어버렸고 영적으로 거의 망해 있는 그런 교회들에 있는 황폐한 심령들에게 가셔서 그 자기를 주님께서는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들마다 들어가셔서 그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이요. 이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죠. 대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단위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위 말해 그 어떤 필라델피아식의 대부흥, 그 대자 들어가는 것은 하여간에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흥하니까 또 한국이 대부흥의 주역이 되고 이런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아하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선교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실 제일 많이 하지도 않지만은 미국 교회가 뭐 썩고 망해가고 그렇지만은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미국 교회가 선교는 한국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질투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뭐든지 세계 넘버원이 되고 싶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선교 대국, 대부흥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 그런 구호에 맞들여서 이렇게 그 에드벌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선교의 장이 널리 열려져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렇게 안 해도 뭐 옛날식으로 무슨 장충체육관에 사람을 모아놓고 부흥회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되게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유튜브와 특히 유튜브죠. 유튜브와 그와 비슷한 여러 매체들 몇몇 매체들이 열려져 있죠.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지식들을 흡수하는 그런 지식의 장이 되는 것이요. 여기 복음이 선포가 되면 올바른 진리식이 뿌려지면 그것은 과거 시대의 그런 대집회만큼이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한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인터넷에는 마귀도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작업을 하고 있죠. 마귀의 정보, 역정보들이 엄청나게 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여건은 되어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리가 막 그 유튜브나 이런 것 통해서 엄청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볼 만한 게임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게임을 방식을 바꿔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필라델피아식 대부흥 하면서 예전식으로 천막 집회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과거에 뭐 조용기 천막 집회, 뭐 빌리그레한 뭐 내한 집회를 해가지고 수만 명 모여가지고 그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미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앞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는 시대인 것이요. 뭐 사람들 불러 모으고 뭐 집회 공고하고 뭐 그런데 시간 쓰고 돈 쓰고 정신력 쓰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안 되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라도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집회하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혼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들을 각 교회에서 형식적인 교회든 교단교회든 그런 교회들에서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요.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셔서 지혜도 주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먹는다 하는 것이 딱 확실한 의미로 다가오죠. 주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그 변화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빵을 떼시고 또 제자들 앞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이제 생선과 빵을 드셨죠.
주님도 물론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신 이후에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에서 주님께서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고 한 것은 아니겠죠. 이 시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재하여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다면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줘서 먹으라고 하겠는가? 소위 말해서 주님께서 식인을 조장하시는 것인가? 이게 흡혈귀처럼 피 빨아 먹으라는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셨죠. 그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를, 영적인 걸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살 뜯어 먹고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교제를 먹고 먹는 것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지역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냥 성도들이 교제를 할 수도 있지만 다과를 함께 하면 더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빵을 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에서 빵을 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모형적인 것은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교제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요. 1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 했어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좌는 단수인데 예수님이 앉으면 어떤 사람이 같이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면 보좌가 복수란 얘기예요? 단수란 얘기예요? 결국에 이것은 그 보좌들을 함축한 의미인 것이에요. 보좌들이 있는데, 자, 사도들도 그렇죠. 주님께서 인자가 올 새 세대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보좌들은 딱 하나 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또 그 보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단수나 복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헷갈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아버지 보좌에 주님께서 함께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앉으신 것은 아버지 보좌에 있는 보좌의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오른편에. 여러분이 그 위치적인 것을 그 형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짐작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지 자기 자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이요. 자기 보좌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상 천년 왕국에 오셔서 앉으실 주님 자신의 보좌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다 살펴봤는데 조금 빨리 끝났기 때문에 라오디케아 시대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좀 더 하다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오디케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끝마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정적인 것 일색으로 비판적인 것 일색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좀 균형이 안 맞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곱 교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신 부분이 있고 칭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못해서 이게 끝까지 잘못한 것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주님 개인적으로도 잘못하는 부분만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도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잘못하는 부분들, 내가 잘못 사는 부분들만 가지고 항시 자책하고 책망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참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만 얘기할 것, 자신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도, 그런 작은 신실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유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특히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작부터 다 잘못된 것만 얘기를 하셨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토해내겠고 너는 완전히 자뻑에 빠져가지고 잘난 체하고 부자 행세하고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쓰레기 상태에 있고 벌거숭이 임금님이고, 그렇게 얘기를 쭉 하시다가 18절에서는 권고를 하고 계시죠. 너 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라고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요. 자, 모든 성도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더 사랑받는 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아주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이 부분에 있는 것이요. 내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를 하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 그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최악의 순간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된 그 거듭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나를 비난하시고 나를 역겹게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회개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회개의 동기는 여러분이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라는 자기 확신도 없는 상태로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가 에베소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회복할 첫사랑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는 그 열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 주님과의 이상적인 교제를 가졌던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히 짧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주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순간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회개의 1차 목표인 것입니다. 그 지점으로 가겠다는 것이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회개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을 빈 것을 또 빌고 잘못했는데 또 잘못했다고 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는 회복되어야겠다 하는 그 열망을 토로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주님의 사랑을 회방을 놓고 있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과 반역들과 거짓된 생각들과 이기심들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것이요.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녹하실 때 적절한 순간에 문을 연 사람과 같이 되어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물론 여러분이
그 위치적으로는 성령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거듭났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초청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를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뭐 그 사람하고 단순히 뭐 전화 통화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되게 내적으로 친밀해지나요? 그건 부족하죠, 뭔가.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엔 밥 먹는 자리, 서로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것이요. 마음을 완전히 열고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면서 비밀 같은 거 남겨놓지 않고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모임 자리를 갖게 되고 서로 이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가 되는 것이요. 자,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것이요.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영으로 교제를 하실 수가 있죠. 영으로만 교제를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들의 교제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밥 먹고 교제하실 수는 없지만 영으로서 교제하시죠. 영으로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과 식탁을 나눠야 되는데 그 식탁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음식이요 성찬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려면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또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또 주님 자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이게 어떤 시대적인 뭐 휴거가 언제냐, 대환란이 이러냐 저러냐 이런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사실, 팩트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전달하시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발견되죠. 특히 주님께서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도와 그리스도 간에 있어야 되는 그 교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과 또 요청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는 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친구로 모시고 살지를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고 진실된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했던 성경의 여러 가지 팩트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더 있을 것이요. 그것도 기쁨이고 또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 자체도 또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형식적으로 공부한다는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있는 이 강해의 여러 메시지들도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교리의 분별과 팩트 나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교제를 하나님과 갖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은 저희 성경 강해 속에서 많은 열매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씨앗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어야되는 것은 결국에 재림의 소망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심어진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 강의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